지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 갈대와 우르 땅에 살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르와 하란까지는 대략 1000km 정도가 됩니다. 길에 따라서는 한 1200km가 될 수도 있고, 우르와 하란까지는 대략 1000km. 하란 땅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는 이 세겜 땅까지는 대략 8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르라고 하는 땅은 바벨탑을 지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할 평지로부터 대략 2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적인 배경 알기 위해선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우르라고 하는 곳은 신할 평지입니다. 말 그대로 평평한 땅이라서 산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의 심판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땅에 모여 살면서 두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물이 넘쳐나면 어떻게 되지? 워터포비아가 있는데 날마다 물을 봐야 되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기 시작합니다. 물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쌓은 게 뭐냐? 바벨탑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벨탑입니다. 근데 그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선택한 선택이 우매했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우상 숭배합니다.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버리고 뭘 붙들었다고요? 우상 숭배.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우상 숭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 진리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편에 서서 내 이익을 보장해 주는 우상 숭배. 우상의 특징은 뭡니까? 말이 없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나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택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그게 신할 평지의 문화였습니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11장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우르 땅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형제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얻는 혜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중에 쏟아진 불에 의해서 하란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야, 넌 신의 저주를 받은 모양이다. 그의 아버지는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자였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31절 데레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여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무려 1800km에 이르는 거리를 떠나려고 한 겁니다. 왜일까요? 우르는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르를 떠나라. 왜? 그 땅에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형제를 잃어버린 아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저주스러운 속에 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르 땅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저기는 좀 묘합니다. 땅의 지역이 내려갈수록 풍족하고 올라갈수록 척박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우르 땅이 하란 땅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은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습니다. 척박하다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척박한 거죠. 하란 땅에 딱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방향전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까지. 그런데 이름대로 못 살았습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하란 땅에 정착해 버린 겁니다. 하란은 히브리 말로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갈대어로는 허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란은 어떤 땅이냐?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통로? 가나안으로 가는 통로. 온전한 신앙을 향한 통로.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허비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라에게 하란은 통과하는 곳입니까? 허비하는 곳이 되었습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곳. 따라해 봅시다. 신앙과 불신앙 속에서 방황했던 곳. 그게 바로 하란이 됐습니다. 방향 전환에 실패했던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란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우르와 하란이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란 땅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우상 숭배의 수요가 우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란 땅에서 항상 신앙과 불신앙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말만 들으면요, 내일 당장 가나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당장이라도 이것 할 것 같고 하나님께 결단할 것 같은데 말은 그런데 여전히 어디 삽니까? 하란 땅에 머물러 삽니다. 우리에게 하란은 어떤 장소입니까? 영적으로 하란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장소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겉모양 보고는 모릅니다. 항상 헌신, 헌금, 예배의 핑계를 댑니다. 사업 핑계를 댑니다. 세상 문화의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는 자기 환경을 핑계댑니다. 그래서 항상 헌신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봉사하는 것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예배로부터 적당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디 산 사람입니까? 하란에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식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 땅에 머무르고 맙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 가기 싫어서? 아닙니다. 하란 땅에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살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조금 더 살만해지면 뭐 하자? 가자. 그런데 205세에 덜컥 죽어버립니다. 갈대와 우르는 우상이 충만하여 인생의 아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란은 우상이 충만한 곳이었고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가나안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곳이었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엔 영혼의 행복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갈등이 있었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항상 교회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머뭇거리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던 아버지 때문에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 첫 번째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가난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하란에서. 방향 전환에 실패한 그곳에서 약속을 버리고 방황하던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아픔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르십니다. 항상 언제 부르십니까? 아픔, 고통 속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데라가 죽자 더 강력한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등장한 하란까지는 그 의미를 봤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뜻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별로 안 비옥하고 젖과 꿀은 안 흘러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한 땅이라고 하셨을까?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한텐 젖과 꿀이 흐르고 비옥함이 허락된다. 근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젖도 없고 꿀도 없고 비옥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에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비옥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에겐 아무리 봐도 꿀도 없고 젖도 없고 메마른 땅에 불과한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지요. 7절 말씀해 보면 따라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대를 이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정복되는 땅이다. 이 세상은 말입니다. 가나안은 세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나안은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교회. 그러나 마지막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변화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교회는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라고 해석한다면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교회라고 해석한다면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상처 주면서 본이 안 되는 신앙의 선배들. 이게 아브라함이 만났던 가나안 사람입니다. 뭐 주면서? 뭐가 안 되는?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부모들이 이럴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면서 본이 안 되는 부모님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보였죠? 따라해 봅시다. 세겜은 어깨, 일부, 부분이다. 세겜이라고 하는 말 뜻이 그거예요. 어깨라는 뜻이 있고 어깨니까 몸 전체로 보면 당연히 부분이겠죠. 그래서 세겜 신앙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일명 어깨 신앙, 변두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은 가나안인데 어디에 해당하는? 어깨쯤 해당하는 심장 신앙 해야 되는데 세겜이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마침내 어디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00km에 이르는 여정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 모든 소유, 재산 다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얻은 사람. 이거 다 어디서 얻은 겁니까? 하란. 세상에서 살면서 얻었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서 얻었던 모든 인간관계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부른 입은 성도들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야 되고 모든 사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버리고 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거기서 맺은 인간관계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맺은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친인척 관계를, 혈연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이끌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버리고 갈 생각합니다. 끊자! 아닙니다. 뭐하고? 데리고, 이끌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끌고 가려고 와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런데 이건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니까. 자, 6절 말씀. 어디에 도착했느냐? 세겜 땅. 그런데 세겜 땅에 이르르니 하면 좋은데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모래 상수리 나무. 일반적으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에선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나무 앞에서는 우상숭배했고 나무 뒤에서는 음행을 했습니다. 모래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 가르침,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자의 나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성한 나무인 겁니다. 누구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가나안 사람이 신성시 여기는 우상숭배의 자리에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목격한 장면이 뭡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세상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지금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 질린 게 뭡니까? 우상숭배. 하란 땅에서 질린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뭘 기대했겠습니까? 거기는 우상숭배는 없겠지 하고 왔더니 더합니다. 실망입니까? 감사입니까? 고난입니까? 행복입니까?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사건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사건을 통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하면서 넘어야 될, 약속을 얻기 위해서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 사람에 대한 실망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변화의 대상이지 완전한 장소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아이고, 뭐 교인들도 훌륭한 것 같은데 여기도 여전히 사람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훌륭하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상태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숙한 신자도 있고 미성숙한 신자도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오래 다닌 것만큼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좌우지단간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목적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약속의 땅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아이고,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사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7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누가 나타나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르 땅에 나타날 때 형편 좋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상처가 가득할 때, 내 형제를 잃어버렸을 때. 하란 땅에서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절망스럽고 안 좋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놓쳐버립니다. 왜 하필 이때 찾아오시냐고 그럽니다.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슬픔,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지게 되면 신의 은총과 신의 위로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가 방문하면 붙잡습니다. 아이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 속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면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다음에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7절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환경이라면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게. 그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격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한숨이 나오면서 아이고, 나는 어떡하라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코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 땅을 너한테 줄게. 이게 아니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 뭐 했습니까?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실망과 고난 속에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돌 제단을 쌓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즉 오늘날로 해석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습니다.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 땅이 나 자신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을 위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유산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을 위한 위대한 약속임을 기억하자. 나의 자손을 위한 위대한 약속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고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명예입니까? 불명예입니까? 불명예고 치욕이죠.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 자, 이 땅에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낯선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낯선 환경, 낯선 땅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사람입니다.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심과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생겼는데 이 믿음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르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다. 내 자녀들에게도 상 주신다고 하셨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엎드려 경배했겠죠. 엎드려 경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니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그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모은 재물을 다 가지고 왔지만 이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모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왔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뭐 한 거냐? 돌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거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이거 종놈들이 못 도와줍니다. 내가 쌓아야 합니다. 돌제단 쌓는 것, 이거 힘든 일입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는 짓거리요?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땅에 들어왔으면 이 땅의 풍습을 지켜야지. 너 뭐 하는 거니 거기서? 이 모래상수리 나무, 신성한 예언자의 나무가 있는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 우리가 다 만들어 놨잖아. 술을 먹고 향락을 즐기면서 음행을 즐기는 게 그게 우상숭배의 레파토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네가 우리의 일원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돌제단은 뭐냐 그게? 낯설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명령은 귀로 들려주신 게 아니라 영혼에 새겨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도 돌제단 쌓고 거기다 번제 드는 것 아닙니까? 무시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너 그럴 거면 가. 너 그럴 거면 가. 우리와 같은 풍습과 사상을 지녀야지 넌 뭐야? 그럴 거면 가. 근데 아브라함은 꿈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쫓겨났습니다. 8절. 베델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쫓겨난 거지요. 텃세에 밀려난 겁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세겜 땅에서 어디로 왔냐? 베델 동쪽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시작. 9절도 읽으세요. 뭐 기왕 읽은 김에. 베델 동쪽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다시 돌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돌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이 보이십니까? 저는 그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왔더니 어이 그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이놈 봐라 이거 오자마자 우리 무시하네 이거. 묵묵히 협박과 비방 속에서 돌로 제단 쌓고 예배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 아니라 내가 만든 제단입니다. 예배는 신성하고 거룩한 예배는 내 힘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또 감사해서 돌제단 쌓고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에휴, 약속의 땅이라고 왔더니 에이구,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해서 믿었더니 직장에서 쫓겨나고 주일 좀 지켜보겠다고 내가 수요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아둥바둥했더니 결과는 잘렸다. 그런데 일용직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가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 450만 원 받다가 이제 120만 원짜리 됐는데도 거기서도 감사하다고 예배 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쫓겨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돌로 제단 쌓고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 때 친구가 날 떠날 때 그래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가지고 야 너 아합 왕한테 가서 얘기해. 지금부터 비 안 올 거라고. 내가 입 뻥끗하기 전까지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언해. 탁 가자마자 예언했습니다. 왕이시여 들으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가?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입 뻥끗하기 전에는 다시는 이 땅에 비옴도 없고 이슬도 안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고서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가 갈멜산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돌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고랑을 파라. 그리고 거기에 물을 보라. 거듭 3번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돌제단 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다고 합니다. 베델에서 도망가던 야곱이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돌제단 쌓은 겁니다.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거 돌제단 쌓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확 바뀌었습니다. 방향 전환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덜 됐습니까? 확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궁리하는 것 아닙니다. 돌제단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돌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쫓겨나고 방황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돌제단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인생이 확 변하는 법입니다. 아까 세겜 땅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죠.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베델에서 예배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세겜 땅에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시대에 세겜 땅에 언약의 돌이 세워진다. 뭐가 세워져요? 제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그때 돌 찍은 거 보여줬잖아요. 우상 숭배 근원지가 말입니다. 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이 세워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 땅에서 야곱이 하란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바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우상을 묻고 모든 장신구를 묻고 세 사람으로 거듭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 땅입니다. 요셉의 뼈가 와서 묻힌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 됐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돌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돌제단을 그 쌓은 자리에서 우상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하필 베델에서 나타납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예배했고 돌제단 쌓았던 데 아니냐 이겁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돌제단을 쌓고 또 돌제단을 쌓는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가 되고 핍박과 비난의 장소가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는 약속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돌제단을 쌓지 못한다면 그 땅은 여전히 저주의 땅이 될 겁니다. 정착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아브라함. 가나안 사람들의 핍박. 시대적인 의미를 살펴볼까요? 하나님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불신앙과 기득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쫓겨다니는 아브라함. 비신앙인들, 기득권층에 의해서 이리저리 밀리며 방황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러나 그 방황 가운데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 헌신적인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니네가 주제도 모르고 예배하겠다고 광야로 간다고? 이거 속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일거리 2배로 늘려. 배가 불러서 그래.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성숙한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예배를 갈구했죠.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곤란한 환경이 닥쳐올 때 먼저 이걸 보세요. 내 예배가 살았나 죽었나? 내가 돌로 제단 쌓으며 예배하고 있나를 보십시오. 돌로 제단 쌓는 것, 그것만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만난 뒤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사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돌로 제단 쌓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헌신하며 하나님 만나십시오. 실망과 낙심과 고난이 밀려오는 환경, 경제적인 악조건일 때라도 돌로 제단을 쌓고 또 돌로 제단을 쌓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방향 전환이 확실하게 돼야지. 하란 땅에서, 통로가 되어야 될 하란 땅에서 인생 허비하지 마십시오. 가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돌로 제단을 쌓는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